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서 30번째 강의 시간으로 주의를 성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라. 성수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거룩하게 여겨서 구별하여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15장 전체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아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인 축복의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런 일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민수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2세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축복의 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먼저 가서 희생 제사뿐만 아니라 소제와 전제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의 전신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이렇게 넓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 성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봉사, 말씀도 배우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돕고 또 전도와 선교도 하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자꾸 넓어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2세대 축복의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의 첫 곡식을 거제로 드려라. 거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희생 제물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들고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거제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잘 되게 하셔도 감사, 안 되게 하셔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행여질병에 걸려도 감사,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설령 그렇지 못해도 감사,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그냥 잘 열려도 감사, 그렇지 못해도 감사.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섭리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끝은 항상 선함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령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니 그것을 믿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모르고 지은 공동체 회중의 죄까지도 너희 죄인 줄 알고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얼마나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졌으면 부지불식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죄는 곧 나의 죄고, 우리 민족의 죄, 우리 나라의 죄는 곧 나의 죄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는 내가 지은 죄인 줄 알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온전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땅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회가 용서를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속량하거라. 속량하는 죄를 속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축복의 이 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32, 36절 말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37절에서 우리 41절까지의 말씀 옷단 끝에 술을 다르라. 술을 다르라. 옷단 끝에 술을 다르라라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을 꼬아서 8가닥, 7가닥으로 꼬아서 8가닥으로 꽂고 7개의 매듭을 져서 단단하게 술을 옷단에 매달라라는 말씀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말거라 이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준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지켜라 하고 우리 축복의 2세대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에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32절에서 36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 36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치리하셨습니까? 어떠한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우리 35, 36절 읽은 대로 진영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엄하게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무섭게 치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역사의 표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십계명의 4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들이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요일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날로,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 주일로 구별하여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까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억해야 거룩하게 지켜야지 어찌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여 주일을 성수하느냐 라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신학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교회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기독교가 참된 진리를 믿는 종교임을, 구원에 이르는 종교, 생명에 이르는 종교임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주의 날로 구별하여 성수하고 있을까요? 그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잘 들으세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구별하여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주일 성수와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다시 말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신 일 가운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는데, 완성하셨다 했는데, 이 완전하게 하셨다, 완성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온전하게 해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가장 누가 잘 해석하고 잘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겠죠. 책을 우리가 독서를 한다고 하고 그 책에 담겨져 있는 뜻과 여러 가지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할 때
가장 누가 이 책을 잘 설명하고 이 책의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그럴 거예요. 사람. 저자지 깡. 저자가 가장 잘 설명하고 그 뜻을 잘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고 온전하게 그 뜻을 풀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즉 율법을 가장 틀리지 않고 오류 없이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안식일과 관련해서 율법을 해석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과 관련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뭐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해석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팠어요. 그다가 밀밭 사이를 거리다가 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그 광경을 누가 보냐?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날 일하냐? 율법을 어기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과거 다윗도 나와 그와 함께 하던 자들도 도망 다닐 때, 사울에 의해 쫓겨다니며 도망 다닐 때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율법으로 정해놓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책망했느냐?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지 아니하였다. 또 성경 말씀의 율법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해도 그것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무죄한 자를 가리켜서 정죄하지 말거라. 이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율법을 해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거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날로 대체해서 주일날로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토요일이 안식일이 신약에 이르러서 일요일인 주일로 대체될 것을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시편 118편 22, 23절, 24절 말씀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그가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날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예언을 미리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날을, 새로운 안식일이 아닌 새로운 주의 날을 제정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기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주의 날을 제정하셨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요일에 무엇을 하셨기에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요일이 어떻게 해서 주의 날이 됐을까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월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실 수도 있었고, 화요일 날을 주의 날로 구별할 수도 있었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해서 새로운 날로 정해서 토요일을 대신하여,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로 구별하여 성수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일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일요일이 주의 날이 되었고 안식일을 대체하는, 우리가 성수하는 날이 됐을까요? 일요일에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근거로 넘어가네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요일 날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기까지만 봐도 돼. 안식일이 다 지나고,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22절 이후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부활신앙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날을 주의 날로 구별해서,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구별해서 토요일 안식일을 대체하여 우리가 성수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앙 가운데 부활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임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주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 또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해서 안식일이 아니고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주의 날, 주일로 성수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제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 성수하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요일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자 예수님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언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온 인류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셨어요? 언제? 주일날 아침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시절, 그리고 6월절 되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같이, 그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인류에게 이제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나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성령을 부으셨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사건 시작, 이때부터 기점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에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언제? 주일날, 일요일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기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일요일을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 주일로 구별하여 성수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 있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주일로, 주의 날로 구별하여 성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먼저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을 순간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 이미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구별하여 성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에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세상을 닫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재림의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유대교인들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그리스도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계시를 받은 그날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보편적으로 강림하신 날, 성령의 시대가 열린 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계시를 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난 이후부터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 것이 아니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주일로 구별하여 성수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이 아니고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구별하여 성수했음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몇 구절 보겠어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가만히 떠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 언제예요? 일요일이 주간의 첫날이에요.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애찬식을 했거든요. 함께 떡을 떼고 또 성만찬을 했거든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내게 주는 내 살이요, 또 자네 따르면서 하나님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게 흘린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예찬식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성만찬을 하면서 기념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성수하였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여 성수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신학적인 근거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셨어요. 온전하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 따라서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폐하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상징성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새 날을 제정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신 일에 따라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역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변함없이 지켜온 바예요. 교회의 역사적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읽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헌금을 드렸다는 말씀도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교회 역사로 볼 때는 교부 시대라 그래요. 사도 시대 다음에 교부 시대. 교부가 누구를 말해요? 교회의 아버지들. 사도 다음에 그 사도에 버금가는 속사도들, 그리고 이 속사도들 이후에 교회의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기로 구별하면 1에서 한 4세기 정도, 이 원시 기독교, 고대 기독교의 그 시대에도요, 변함없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켰으면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동방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AD 108년경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함께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일의 첫째 날 곧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아멘. 갑자기 느닷없이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 일요일을 주의 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점부터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도 다 주의 날을,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켰고, 그리고 교부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우리는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가 또 지나서 중세 시대에 있어서도요, 변함없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교회는 지켜왔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획기적인 여러 가지 예전에 대한 정리를 한 교회 회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를레안 교회 회의인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또 보겠어요.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중세 시대도 변함없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죠, 이단들. 안산홍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장기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는 이단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데가 AD 313년이에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서로마를 통일시켜버려요. 로마를 통일해요. 통일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핍박받던 종교에서 공인된 종교가 돼버려요. 지하에서 숨어서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켰던 신앙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시기가 돼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후에 이제 국교화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단들의 주장이에요. 그때부터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당시 로마는 토요일을 태양일로 지키고 우상 숭배하던 일인데 그때를 공휴일로 삼았는데 그때를 일요일로 지켰으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향해서 이 세속적인 로마의 공휴일 우상 숭배하는 날을 지키는 자다라면서 다시 토요일 날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시대가 열린 이후부터 이미 로마가 통일되기 전부터 사도들 또 교부들 다 이미 주일을 안식일로 일요일을 주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공휴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여겼고 그때 모든 삶이 쉬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일요일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일요일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교회 아버지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켰던 것이지 로마의 세속주의를 따라갔던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런 말 듣고 저 이단이 옳다, 안식일 교인들이 옳다, 하나님에게서 말하는 얘기들이 옳다, 기독교가 토요일에서 일요일 날로 바뀐 것은 로마의 그런 태양일을 숭배하던 그런 전통을 따른 것이니 변질된 것이니 잘못된 것이다 라는 믿음 갖고 여러분 실족하는 성도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랬고요, 또 중세도 그랬고요, 또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들인 종교개혁자들도요 변함없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켰어요. 우리 마르틴 루터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일주일에서 한 날은 예배에 참석을 위해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일요일이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되었으므로 우리는 똑같이 계속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조화로운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며 불필요한 혁신을 절대 무질서를 창조해서는 아니 된다. 많은 얘기예요. 마르틴 루터가 정확하게 한 얘기예요.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아버지들, 개신교의 아버지들도 변함없이 교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켰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의 지대적인 신학과 그리고 모든 신앙에 영향을 미친 청교도들과 또 근대 개혁주의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니콜라스 바운드라는 분의 목사님의 이 이야기도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이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 안식일 교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로마의 지배 때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가 일요일을 태양일로 지키고 그날을 공휴일로 여겼기에 그때를 기념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이 변질된 채 토요일에서 일요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속화됐고 타락했으니 다시 토요일 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얘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부터 교회는요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시대가 열린 그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계시를 들은 그날부터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여 변함없이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성수하였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말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이 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게, 일요일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그 시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인 그 영이 우리의 심령에 보편적으로 강림해서 그분과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시대가 열린 그 시대를 기념하여 일요일에 주님 성령께서 강림하셨기에 감사하며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계시를 받으며 또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게 됐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함없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여 성수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모든 구약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이렇게 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완전케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재해석하셨다고요. 저자가 직접 설명하셨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겠죠?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더 이런 거 보고 인터넷상에서 또 주변에 떠드는 말을 통해서 안식일 교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난리법석을 이겨갖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왜 주일을, 이 통경에는 분명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말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냐? 너희들은 성경을 어기는 자들이다. 교회는 타락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부터 로마의 공휴일인 일요일, 태양절을 너희들은 숭배하는 자들이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교회는 타락했으니 다시 성경 말씀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걸고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신학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 교회 역사적인 근거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의심하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과제는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텐데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야 할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답이 남아요. 주의 날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의 날은 무슨 날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날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뭘까요? 예배죠. 예배. 주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아주 우리가 일생일 때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예배도 드려봤어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형편껏 사랑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예배도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두 발로 뜨벅뜨벅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주의 성수의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의 성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이라 그랬으니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봉사와 충성과 헌신하는 삶을 주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또 섬기는 일이겠죠. 이런 일을 하면서 주의 성수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것,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또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절망 속에 있는 영혼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하는 일만큼 이웃을 섬기는 일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하루만큼은 구별해서 평일날 못하시면 전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주일 성수예요. 오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또 이웃을 잘 섬기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거 말고 두 번째 주일 성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은요, 육의 쉼을 얻는 것이 아닌 영혼의 쉼을 얻는 날이에요. 이걸 기억하면 주일 성수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해, 하소연해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몸이 제일 피곤해요. 이해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성도들이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눠서 이래요. 그런데 교회 규모가 조금 작으면요, 믿음 있는 성도가 교사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밥도 하고 안내도 쓰고 막 이래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종일 주일 전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평상시보다 더 피곤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날은요, 육의 쉼도 물론 얻어야 돼요. 쉬었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쉼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쉼은 영혼의 쉼이에요. 이 영혼의 쉼을 어떻게 얻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함으로 영혼의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정리해 볼까요?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예배요.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라는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고, 교회가 주의 몸이라 그랬으니 그의 몸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거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김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시간 나서 전도하고, 또 영혼의 쉼을 하나님 얻으라 그랬으니 개인의 육적인 일은 좀 자제하고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딴 때 못했던 말씀도 좀 더 보고, 평상시 못했던 또 찬송도 좀 많이 부르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도 하면서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뚝딱 제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해온 일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 2000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여러 영적인 거장들이 제시한 방법을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처음 가면 만날 분들,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했고 그 전통을 우리에게 남겨줬고 우리가 그 후예들이에요. 그 신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맺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완전히 폐하여진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재해석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면서 새 날을, 안식일에 대한 새 날을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을 대처하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지키고 있어요? 주일을 구별하여 성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요일이 주의 날로 대처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에, 일요일이 주의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된 이 연휴는 주의 날, 일요일이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날이기에, 다시 오시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계시를 받은 날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째 날을 기념하여 주의로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고요.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석사도 시대, 교부 시대,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이후의 근대에 이르러 오늘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일요일을 주일로 구별하여 성수하였어요. 따라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인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성수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 거장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주일 성수를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시고, 교회가 주의 몸이라 그랬으니 주의 몸에 빈자리를 채우시고 주일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 충성 헌신하시고, 그리고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이 어려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육적인 쉼이 아닌 영혼의 쉼을 갈급해하며 평상시 못했던 더 기도하는 삶의 시간을 갖고 말씀 묵상과 찬송과 또 성도 형제, 믿음의 형제들만 자매와의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하고 쉼을 얻어 온전히 주일 성수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